네, 오늘은 6월 17일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시희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김수인 집사가 재발하지 않고 치유되게 해 주십시오. 오수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하고 내일하고 오바댜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바댜서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예언서입니다. 1장에서 1장 21절까지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내용은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배죠. 후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 되는 거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 에돔이고 그리고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을 벌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이야기가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는 내용이 이 오바댜서의 주된 내용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있는데요. 주로 4개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4절까지는 에돔이 짓는 그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들에게 내리시는 그 에돔에게 내리시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오늘은 2부분, 에돔에 대한 멸망과 에돔의 죄악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에돔에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뭐냐 하면 에돔은 굉장히 교만합니다. 굉장히 교만한데 교만한 이유가 뭐냐 하면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것은 높은 산에 살고 있었어요. 바위가 많은, 굴이 많은 높은 산에 살고 있는데 이게 천연 요새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와도 이 사람들은 숨을 곳이 많고 그래서 위에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밑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불리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은요, 오래도록 자기 민족을, 자기 나라를 유지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를 공격해서 이길 수 있는 족속은 없다. 이렇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보시면요.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서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3절 보십시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높은 산에 바위 굴 안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곳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격하셔서 그들이 그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자기가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의 직업이라든지 자기의 건강이라든지 자기의 나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망해도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리시면 피할 자가 없다는 거죠. 에돔 족속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죄악이 있습니다. 그 죄악이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 형제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돔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괴롭혔습니다. 근데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을 때마다 에돔 족속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절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생각하기 마련이죠. 여러분, 그런데 걱정하실 거 없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셨던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고요. 아수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들어서 쓰셨던 하나님의 도구,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하셨습니다. 아수르가 사라졌고 바벨론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변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지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도 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세상이 고난받는 이유, 멸망당하는 이유, 세상에 멸망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에돔 족속이나 모압 족속이나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러면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이 아니라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멸망당하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악하고 범죄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주변 사람들을 들어서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 땅에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따라 평화롭게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